오늘 예배에 많은 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새로 오신 분들에게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돈 200만 원으로 장사를 시작해서 몇 년이 안 되어서 연매출을 수억씩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포장마차를 하다가 이제는 토스트 가게 들어보셨나요? 석봉 토스트. 그 석봉 토스트의 대표 김석봉 씨가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산벌을 10번을 재창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산버가 뭔가? 첫 번째 뻐는 기뻐. 자기는 위암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 두 번째는 포장마차면 어떻습니까? 내가 할 일이 있고 오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많아서 바빠. 두 번째 뻐예요. 세 번째 마지막 뻐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예뻐. 자기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 가치가 100%네요. 100%. 자, 3뻐가 뭐라고요? 기뻐, 바빠, 예뻐. 예, 제가 앞에 것을 하면 여러분 이제 뻐를 한번 해보세요. 자, 살아있어서 일이 많아서 하나밖에 없는 나. 예. 그렇게 기뻐, 바빠, 예뻐 이것을 하루에 10번씩이나 우렁차게 외치고 자기 일하는 곳으로 나가니까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니까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요? 3번. 성공의 비결은 자중자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 자중자애를 못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외모만 보면 맥이 팍 풀리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제 외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눈이 조금만 더 걷더라면 장동건이 되는 건데, 여러분, 비웃는 것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성형외과 가면 이 쌍꺼풀 수술이 제일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고쳐볼까 생각하다가도 그 눈만 아니죠. 여러 군데 손댈 데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습니다. 외모를 생각하면 늘 주눅들고 자신감이 푹 빠지고 맥이 풀린다는 거예요. 또 외모만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에 대해, 자기라는 존재에 대해서 극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힌 분이 있어요. 우리 사회는 1등만을 생각하는 그런 경쟁 사회다 보니까 도달할 수 없는 장벽 앞에서 늘 실패하며 주저앉아서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자신감이 확 사라집니다. 요즘 연예인들이요, 그 악플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심하게 자기를 향해 비수를 꽂으니까
그게 가슴에 꽉 박혀가지고는 그것을 극복하지를 못하고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말로 상처를 받으면 그 정말 견디기 어렵죠. 당신이 뭘 할 줄 안다고, 그냥 밥이나 하고 하면 되지 뭘 밥수나. 그러면 뭐 아내들의 자존감이 확 지르겨지는 거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딸이 막 그렇게 엄마에게 소리 지르면 엄마는 또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보십시오. 나 자신의 외모도 그렇지요, 또 능력도 별로지요, 주위에서는 무시하고 상처 주지요. 그러니 나 자신을 가치 있다고,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열등감에 가득 차서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참 소중한 존재야,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 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만 살아요, 한 번만. 그런데 그 한 번뿐인 인생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건 얼마나 슬프고 답답한 노릇인지 모른다니까요. 사람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가슴으로 자기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잘했어, 지금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 장하다.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벌써 2025년도도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약 10개월 오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여기까지 살아온 나 자신을 보면, 그래, 때로는 눈물 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온 것 잘했어, 수고했어. 자신을 향해서 감사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도 아주 잘 알려진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오더니, 아버지, 저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 미리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나쁜 놈이죠.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거예요. 지금 유산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불효자식이.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몫을 떼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은 그 옷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샥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 가서는 허랑방탕하며 돈을 물 쓰듯이 쓰기 시작합니다. 돈이 바닥이 나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돈을 뿌릴 때는 같이 있던 친구들이 샥 등을 돌려요. 일거리를 찾아서 좀 직업을 가지려고 해도 마땅한 직업 찾기가 어려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의 농장에 들어가서 돼지하고 함께 자면서 그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가 먹는 그 하찮은 쓰레기 같은 음식을 뒤져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다 보니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았구나. 그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더라도 아버지에게 가서 죄송하다고 말은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결심하고 길을 나서는 거예요. 뚜벅뚜벅 자기 집을 향해 걸어갑니다. 저 멀리 자기 집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 아버지가 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는 아들을 먼저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손살같이 달려오십니다. 사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 매일매일 그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아버지가 쏜살같이 달려오셨으면 그 돼지하고 함께 지내며 돼지똥이 묻어서 옷도 다 헤어지고 그 냄새 풀풀 나는 그 아들을 와락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기쁨에 눈물을 쏟으십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둘째 아들 탕자, 이 아들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서 홀라당 다 써버리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서 아무런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이 못된 불효자식을 누가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향집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몰라요. 그게 누구야? 살아있으면 내 눈에 보여봐. 나는 하나님을 덩지고 떠나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상에 때가 덕지덕지 묻어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는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치는 밖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실까요? 그분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지, 아이고, 오늘 여기 있는 것도 그냥 아이고 자꾸 가자고 하니까 귀찮아서 왔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유인원이 진화 해가지고 사람이 되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어리석고 때가 묻어 있어도, 심지어 집을 나간 탕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기뻐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손주 보면 어때요? 이뻐 죽죠? 다 휴대폰 꺼내가지고 봐라 예, 우리 손주다. 돈도 안 내고 자랑해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즐거워서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냥 성경 한 줄만 딱 읽고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면 뭐예요? 진짜 사랑하는 뭔가가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신 거예요.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신장 결석 때문에 수혈을 받아야 돼요, 그죠? 투석을 한다 그러죠? 누가 신장 투석을 하는데 제가 제 신장 하나 떼어주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 신장 하나 떼어주는 것은 생명하고는 별 관계없어요. 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준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끌어안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만 믿으면,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죽도록 사랑한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성경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끔찍히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랑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사랑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람 누구에든지 물어봐도 당신 지옥 가세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당신 천국 가세요 하면 다들 좋아해요. 그 말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없는데 지옥 가세요 하면 야, 그런 게 어딨나 임마, 없어, 그러고 말죠.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야, 있을 것이야, 있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옥 가라면 확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그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는 나 같은 게 어떻게 해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가치 없는 인생이 어떻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보면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 소중히 여기는 존재. 1980년대 유행했던 TV의 외국 드라마입니다만 슈퍼맨,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슈퍼맨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크리스토프 리브라는 사람이에요. 이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의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타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로 이 척추가 완전히 다 나가버렸어요. 꼼짝을 못하고 병원에 들어 누워있어요. 병원에 어머니가 들었었어요. 이 리버는 어머니에게 나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나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장애인이 되어서 나 살기 싫어요, 차라리 나 죽고 싶어요. 또 연이어서 아내가 헐레벌떡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아내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여보, 나 죽고 싶어, 나 이렇게 살기 싫어. 그런데 그 아내가 이 크리스토퍼 리버의 뒷밤을 다 어루만지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아직도 당신이에요. 호흡하는 한 당신은 아직도 그대로 당신이니 제발 살아만 주세요, 제발 살아만 주세요. 부인의 그 한마디가 이 크리스토퍼 리브를 살린 거예요. 그는 그 어려운 재활을 꿋꿋하게 이겨내었습니다. 마침내 휠체어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진정한 영웅 슈퍼맨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고로 인해서 전신이 마비되고 장애가 되어버린 그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 인생은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에요, 제발 살아만 주세요. 그 사랑의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인생은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그 한 사람의 인정만 있어도 내 가치가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가치 없는 존재입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왜 여러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예요. 요즘은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보니까 이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은 있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 길게 하면 목사 양반 지루하게 길게 하네 그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를 오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사랑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소중하신 분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